마가복음 6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는 보고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2001년 2월 7일 테니 벨레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미국 남가자주 캘리포니아 주의 코스트 힐스 커뮤니티 교회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방송국 MBC에서 그 내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람들이 이처럼 관심을 보였을까요? 정확하게 석 달 전 코스트 힐즈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는 이 벨리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합니다. 지원자 100명을 구합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 시작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은 교회가 나누어주는 $100를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은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다. 두 번째, 이 돈을 아무데나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이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그 결과를 전 교회들에게 보고할 것. 이 이상하고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에 나서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일 사부 예배를 거치며 100명이 모아지고 저들에게 $10,000, 즉 $100씩 100명에게 나누어집니다. 그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고민에 빠졌겠어요? 자기 돈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마음대로 쓰기는 쓰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말이지요. 아마 평생 만져본 돈 가운데서 가장 부담스러운 곤란한 돈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고의 날 온 교우들은 엄청난 축복과 변화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저들은 감격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100가 여러 곳에서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0,000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5만 명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나누어져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90일이 지났을 때에 처음에 시작은 $10,000였는데 남은 돈만 $150,0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았겠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석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교회로부터 받은 돈 $100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차츰차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서 어쩌면 성과 같은 세세된 교회라고 느꼈는데, 그러나 90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열려 있는 교회가 되는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참가자 스스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영적 성수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저들은 이 깨달은 것을 6가지의 비밀로 명칭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다. 오늘도 공감이 되시나요? 주는 것보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발견했다. 적은 돈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섬길 기회는 우리 주변에 매일 있다. 그러나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웠다는 것. 이것이 보고회에 전하여졌을 때 사람들은 눈물 바다를 이룹니다. 그리고 감동의 물결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MBC 방송은 데이트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영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기적의 100달러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실화입니다. 2001년 2월 7일 날 우리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보고하는 것처럼 저들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보고하였더니 뭐가 있다고요? 공감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저들이 배워가고 그 다음에는요 준비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가 뭘 천국을 안다고 말해요? 유혹이 있더라도 천국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하. 이것이 보고회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보고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선에 여러분들은 나는 보고할 사람이라고 한 사실은 알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고하는 자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이었죠. 우리는 저들의 면면을 보면서 보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보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왜 저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걸까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몰려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쓰는 것은 매우 경박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전에서는 사도들이 와서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더군요. 자, 보세요. 30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예수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왜 돌아와서 보고합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답해 보세요. 성경은 늘 생각하고 답을 하는 가운데 내 속에 새겨져요. 그렇게 읽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큐티가 주는 강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하여야 되지만 말씀은 생각하고 그러면 읽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하며 스스로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왜 저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까? 답하셨나요? 네, 안 틀렸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께로부터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인 줄 알고 계십니까? 내 부모가 실수로 낳은 것 아닙니다. 우연히 낳아진 것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신 그곳에 간 것은 결코 그냥 가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보냈다. 누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이다? 하나님의 기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보내졌기 때문에 출장 온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광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출장 인생이기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가야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보고해야 될 자이잖아요.
시인이며 평론가인 천상병이라는 분을 기억하시죠? 이분은 1967년 동백림, 즉 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되어 간첩 자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3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고 또 교도소에서 또 고문을 받았습니다. 동백림 사건이란 작곡가 고 윤희상 씨가 194명의 지식인들을 대거 간첩으로 몰았던 대규모 반정부 간첩단 사건이었죠. 이때 대학 시절에 만났던 친구의 수첩에 천상병이라는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체포되고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의 후유증이 얼마나 컸는지 이빨이 다 빠지고, 그 나중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하나 낳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소천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라고 하는 그의 시, 기천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알잖아요. 자, 한면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 또 가만히 놔두세요. 이 시가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제 아버님이 소천하였던 10년 전에 뼈를 가장하고 난 이후에 그 유골함에 이걸 적었죠. 성경 기절을 적은 것이 아니라 나 하늘로 돌아. 이분은 말 그대로 병신이었잖아요.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분이었잖아요. 아내를 잘 만나 결혼도 하였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천할 자다. 기자는 돌아갈 기자, 천자는 하늘 천자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자기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하늘로 돌아갈 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제가 이 시를 정확하게 이해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내 삶은 원망스럽고 지지대로 목난 그런 찌질이 같은 삶이 아니라 나는 아름다웠노라고. 왜? 내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이것이 보고할 자가 주님 앞에 하여야 될 말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맨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자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보고할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사시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 세상 진짜 세상 진짜 더러웠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만한 것을 지나 참 아름다운 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보고한 자이겠습니까? 사도들은 보고합니다. 돌아가서. 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 내가 보고될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낱낱이 보고합니다. 왜 낱낱이 보고할까요? 다시 3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기서 다라고 하는 것은 낱낱이라는 뜻입니다. 낱낱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의 뜻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서는 낱낱이라고 적었죠. 지금은 다라고 적었죠. 똑같은 말이에요. 왜 저들은 돌아가서 보고하는데 낱낱이 하는 걸까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큐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읽는 분보다는 천분 만분 남고, 그러나 이런 분 가운데서도 뭐 하는 분? 큐티하는 분이 천분 만분 남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 다시 묻습니다. 왜 저들은 돌아가 보고하되 낱낱이 보고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이 출장을 갔습니다. 그럼 출장을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서장 혹은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꼭 이거 이루고 돌아오느라.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그래서 요즘 책 하나 있더군요. 보고는 요약이다. 아, 멋진 말입니다. 요약한다고 해가지고 몇 마디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몽요연하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명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임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명, 받은 바, 왕께로부터 받은 명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명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혹은 그 사명이 그다지 별것 아니라고 여기면서 시시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내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그냥 그럭저럭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제 이야기로 괜히 뿔 따고 나서 듣지 말아요. 왜 그러는가? 오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면 어떻습니까? 요나처럼 흔들립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차를 타면 안심하라. 사명이 있는 자니까. 제가 묻습니다. 운전한 자한테 너는 사명이 있느냐? 사명 없으면 저는 금방 내립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보장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데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뭔가? 아리까리하지. 이것에 대한 좋은 힌트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적은 책,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자전적 글에서 네 가지 인생 철학을 전하고 있는데, 그게 글을 보면 이것이 사명이구나 느끼게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으면 축복이 아니라, 축복만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 남보다 내가 물질을 더 가졌어, 복이지요. 오프리 윈프리는
복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이다. 하나님이 더 주셨으면 나누라고 하신 거다. 맞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어떤 거는 11조에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거는 구제비예요. 나한테 맡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라고 잠시 머물러 주신 거. 어떤 거는 생활비예요. 마음대로 썼어요. 또 어떤 거는 또 저축할 돈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어떤 거는 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식이 있어요. 좀 배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한 거 가지고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깨달았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남보다 아픔이 있다면 그거는 고통만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보다 아픔이 있으면 왜 아프지 않겠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너무나 많은 아픔을 지니고 있는 여자였잖아요. 가난의 아픔이 있고, 집안이 없는 아픔이 있고, 배고픈 아픔이 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있고, 오늘의 아픔이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처럼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한 여자가 남자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마약을 한다고 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생아로 태어나 어렸을 때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공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공감은 그냥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을 끌어안는 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로, 남보다 설레면 이는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처럼 불행한 아이를 위하여 살고 싶어 가슴이 설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남들은 무심한데,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보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키워낼까? 그래서 저는 초기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부목사를 둘을 데렸잖아요. 나는 찌꺼리만큼 살해봤는데, 예수는 이것밖에도 안 되는데, 교회 학교 때문에. 그때 적게 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려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설렘이 있으니까 본당, 아니 어떤 것보다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18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마지막 본당 외에 모든 것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제가 했다 줬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 목에 칼럼에 적혀져 있는 글이니까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으니까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으니까 목장 페스티벌도 하고, 그리고 감사 축제도 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위하여서 1000가지 만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원하고 나니까 죄송한 것이죠. 그게 제 사명이에요. 설렘은 망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니까.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부담이 되면 이는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감이 사명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빈자리가 내 마음의 부담감으로 남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할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저분하고 조금 불견하고 또 조금은 마음에 안 들면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빗자리 들고 내가 청소기 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예배를 위하여, 모든 사역의 프로그램들을 위하여서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내가 뭐 굳이 이런 거를 강요로 느끼지 말. 맞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다?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오늘 낱낱이 보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몰려온 돌아온 제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받은 바 예수님의 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6장 7절 이하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고,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난 이후에 예수께로 돌아와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최선을 다하였으면, 얼마나 땀 흘려 일했으면 저들이 남김없이 다 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선생님들 그리고 봉사자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 그날 보고하되 낱낱이 보고해야 될 사람이면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정을 이루었으면 내 두 아들에게 가정을 이루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목사 같으면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내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순간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나면 그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예수를 다시 본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목사를 본받았으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 하지 않더라고요. 나에게서 적은 영향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갈로 열고 내가 이 목사를 통하여 갈로 닫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감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들이 낱낱이 보고하는 바로 자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성실과 최선의 삶.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였던 것처럼 낱낱이 보고하기 위하여서 성실과 그리고 최선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하는 것들을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사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낱낱이 보고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배신했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게으름 자체가 배신인데, 그러므로 보고할 자로 우리가 충성하며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고한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자로 파송을 받은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예수께 돌아와 낱낱이 보고하잖아요. 자, 몇 명씩 나갔어요? 둘씩. 몇 팀이죠? 6팀이. 낱낱이 보고하였으니까 제법 아마 시간이 걸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보고를 다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저들에게 기막힌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31절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식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보상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하지 않는 자는 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것이 있는 자는 말할 것이며, 그리고 낱낱이 말하고 보고한 자는 그 모든 것을 성실히 이루고 수고했다는 뜻이 되는데, 시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고했다는 이야기이죠. 알아보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시라는 그 말 속에는 고맙다는 이야기가 있겠죠. 누가?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는 주님이시겠죠. 알아보시는 주님, 그리고 알아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주께서 보상이라도 하듯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겁니다. 좀 식어라. 이제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고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 그날 그곳에서 낱낱이 다 보고할 만큼 그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어떤 때는 자존심 죽여가며 수고하고, 돈에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 그렇지? 그래서 헌금 못 하잖아. 그러나 성경은 아까울 만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깝더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은 1원도 아까운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할 자이니까. 너 헌금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너 헌신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너 사명 이루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동으로 발사하듯이 우리가 보고해야 될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보았다라, 그리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임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출장 가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출장 가면서 냉장고 갖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관광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마음껏 놉니다. 미친 듯이. 그러나 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장이 보낼 때 명한 그대로 우리가 하여야 되니까 옷도 단벌이고 신발도, 그리고 등등 우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가볍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돌아갔을 때 우리가 보고하면 상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떤 때는 내려놓아야 되고, 어떤 때는 자존심 우리가 죽여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만 되는 것들도 다 있을 터입니다. 1984년 제가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CCC에서 주최한 4박 5일의 여름 순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도 여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도팀에 합류하자 팀 리더가 하는 이야기가 모든 돈 다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게 뭐 돈 다 냈죠. 없는 돈이었지만. 그랬더니 이 돈은 방문하는 교회에 전달하여 선교비로 사용하고, 전도 여행 중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보낼 엽서를 사는 데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충남 어느 시골 마을에 갔잖아요. 그리고는 7박 8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소위 거지 순례 전도였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7박 8일 동안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논에서 새참 드시던 시골 어른들이 밥 주어서 먹고,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께서 고구마 삶아 주셔서 먹고, 모교회 전도사님이 국수 삶아 주셔서 먹고,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버스비가 없어서 무작정 걸었는데 걷다 보면 지나가던 버스가 세워서 태워주고, 트럭 지나가다 세워주고 타고, 경운기 타고, 소달구지도 타보고, 아무튼 일주일 동안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잠자리 정해진 것 없지만 교회 들어가서 자면 내 침상이고, 그리고 어른들께서 마을 회관 열어주셔서 잠을 잤더니 얼마나 꿀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진리 하나를 배웠습니다. 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그래서 제가 대학생 데리고 제주도 전도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점심 없다. 아마 그럴 때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들은 돈 20만씩 내고, 그때 돈으로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70만쯤 되는 돈일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다 알바해가지고. 나도 20만 낸다. 그래서 첫 번째 12명 가서도 240만 갖고 간 거예요. 두 번째 23명, 또 그 다음 때 36명, 또 그 다음에 50명, 더 짜니까 한 70명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1인당 20만씩 다 내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밥 안 준다고 했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겠죠. 나중에 더 짜니까 말이죠, 뒤에 좀 샀더니 붉은 것만 나오더래. 제주도 가면 수박이 많거든요. 수박만 먹었다고. 그런데 나는 다 먹었는데, 그때 배운 진리 하나,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것이 보고하는 자가 받는 보상이지 않겠습니까? 보고한 자가 받는 보상이죠. 낱낱이 보고하기 위하여 그 명한 바를 다 이루고, 그리고 보고해야 되니까 책임의식 갖고 성실하게 주께서 한 것 다 이루기 위하여 불편하게 얻은 자존심 죽여가며 아까운 거 가지고 다 내려놓고 내가 했는데 손해보았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의 일에 힘들었다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 자에게 주께서 뭐라고요? 이제는 쉬거라. 이것이 위로이고, 그리고 그날 우리가 그곳에서 만났을 때 주께서 나에게 다 갚아주시고. 말씀을 마칩시다. 미국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은퇴한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환호하기 위해 환영 인파들이 나와 있습니다. 군악대의 팡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빨간 양탄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자들이 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일생을 바쳐 일하고 돌아온 그 선교사가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부둣가에 펄썩 주저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넋두리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아프리카 땅에 묻고 돌아오는 나는 이렇게 외로운 발걸음으로 본국에 돌아오는데 사냥한다고 다녀온 저 대통령 일행은 저렇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조용히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진정으로 생각하는 고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그날,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너를 맞아 줄 것이고, 사랑한 내 아내와 내 두 아들과 그리고 내가 너를 반겨주마. 이것이 보고한 자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하늘의 복일 것인데, 다시 묻습니다. 나는 보고한 자로 살아갈 사람임을 기억합니까, 자매님?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나는 보고한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돌아갈 곳, 내가
잊지 말고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고하지만 그날에는 나의 모든 것, 주께로부터 명받은 것을 낱낱이 다 보고해야 될 터인데, 그것 때문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간절하게, 그러나 조금은 불편하게 살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수고한 나를 보시고 알아주셔서 시열하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어떤 상으로 갚으시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내가 보고할 자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자이며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돌아가 만날 내 주님 앞에 보고하는 사람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보냄을 받았기에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서 보고할 사람, 낱낱이 보고해야 될 사람임을 잊지 아니하고 받은 사명 감당하되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잘 이루게 하옵시고, 이것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게, 조금은 눈물 흘리며 살아가지만 위로 주시고 상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의 특송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한 자로 부르시고 그 보고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실 뿐만 아니라 알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봉사자들, 함께 후원하며 여름 행사를 이루었던 모든 이들, 사랑 우리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칭찬을 받는 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한 자로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마저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교회 학교와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복음사업에 귀하게 쓰여지게 비옵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5천 명도 먹이고도 남는 진정한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보고한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답하는 가운데 돌아가야 될 자임을 잊지 아니하고 사명받은 자이기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